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공부 모임은 이제 시작한다고 제가 모두에 입을 열어 말씀드리지만, 공부라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리키는 말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키지 않는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공부라는 말도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란 말도 마음이란 말, 하늘, 땅, 나, 버스, 탁자, 전등, 사람, 어떤 말도 다른 것을 가리키는 말은 없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공부라고 하는 게 따로 별다른 무슨 특별한 사실이 있는 줄 알아요. 그건 전부 말과 생각이 빚어내는 환상, 착각에 불과해요. 우리가 무지몽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공부니 깨달음이니 이 일이니 이것이니 돈이 진리니 하니까 그런 그것과 그것 아닌 것으로 구별되는 독특한 사실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일을 아직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겠다는 건 뭐냐면,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아는 나하고 내가 아는 대상하고 분리가 되는 것만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일은 지금 당장, 이게 우리 한자에 보면 마땅할 당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당장할 때 그 당자, 뭘 당하다 할 때 당자, 미치다. 이 당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임박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미 임박해 있다 이거예요. 이미 시간적으로 선후를 따질 겨를이 없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자로 하면 당장이라고 해요. 당장을 우리말로 하면 바로 지금 이 자리란 뜻이에요. 당장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자리다 이 말이에요. 당장. 그러니까 그 오해만 살풋 넘어가면, 물론 그 오해만 살풋 넘어간다고 해서 쉽게 되진 않겠지만, 지금 아무 노력 없이 이렇게 존재한다. 지금 이렇게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이렇게 있다. 지금 이 경험을 가리키는 말이 살아있다, 있다, 안다, 느낀다, 숨쉰다, 알아차린다, 온갖 표현해도 좋아요. 좌우지간 이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일 없이 꼼지락, 벌레, 손가락 하나 꼼지락, 생각 하나 꿈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왜 볼이 열반이냐, 깨달음이냐면, 번뇌망상 할 수 있다는 건 살아있어야 하는 거지.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의식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의식되기 이전에 그것을 의식하는 의식이 먼저 있다고요. 그래서 철학에서 보면 이걸 선엄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엄적인 알미 있다. 선엄이라고 하는 경험 이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감각적인 경험 이전에 이미 뭐가 있다 이거예요. 뭐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칸트도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사물의 본질 그 자체는 알 수가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알미라는 건 불완전하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생각으로만 해도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경험적인 사실을 잘 보시라고요. 이건 절대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야 돼요. 지금 당장 이 일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눈길을 마주치고 있잖아요. 눈길 마주치기 이전에 내 존재, 우리의 선가에서 말하는 본래 면목, 내 본래 낯짝은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있는 낯짝이 아니라 이쪽에 낯짝이 있으려면 이렇게 본래 면목이, 온 천하가 내 본래 면목이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돼.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부 모임이랍시고 무슨 법회랍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참 나쁘끄러운 짓이고 낯간지러운 짓이고 어불성설이고, 그 옛사람들 표현해 보면 패착이라고 했어요. 실수라고 그랬어요. 실수, 패착. 어그러질 패에 어긋날 착자예요. 패착이다, 패궐이다, 실수한 거다, 잘못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다니, 제가 이렇게 떠벌리면서도 참 이게 가짜는 거예요. 가짜는 거. 이 당연한 각자한테 본래 이렇게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러쿵저러쿵 따따붙다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전부 망상이고 다 부질없는 짓이야. 예. 그러니까 생각만이 믿지를 못하는 사실이에요. 생각이 믿지를 못해. 생각은 자꾸 뭔가 증거를 원해. 생각은 일어난 거예요. 생각은 일어난 거야. 생각은 일어나지 않으면 잘 보십시오.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안다는 사실을 잘 봐요. 생각은 절대 주체가 아니에요. 생각은 되어지는 것이고 생각은 의식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예전에 그런 다른 대전인가 거기 가서 실험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A4지에다가 글자를 인쇄해 갔어요. 뭐 인쇄해 갔는지 이목고 인쇄해 갔나? 그걸 딱 보여줬어. 지금 뭐 있으면 좋은데 상표 저기 떼올게. 자, 보세요. 이 경험을 우리 세밀하게 보세요. 이거 못 읽으시는 분 없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꾹 다물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험 보세요. 우리는 너무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서 그런데 이거 지금 내면에서 이거 읽고 있다는 사실 보세요. 이걸 내면에서 읽지 않고 이 의미를 파악 안 돼요. 그래 이걸 대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대전 모임에 갔을 때 뭐냐면 아랍어를 인쇄해 갔거든. 똑같은 말인데 아랍어로 하니까 분명히 보긴 보여. 근데 이 한글로 우리가 익숙해 있던 한글에서 보면 우리가 묵독이라고 해가지고 소리 없이 그러니까 생각이 읽고 있다니까. 책값은 여기에 넣어주십시오라고 소리는 안 내도 이미 있는 이 순수한 의식 위에 생각이 일어나니까 책값은 여기에 넣어주십시오. 근데 여기 티베트나 인도말 못 알아듣는 거 딱 하면 모양은 있어. 이런 그림 보는 거랑 똑같아. 그냥 알아. 알긴 아는데 아무 의미가 안 생겨. 지금 뭐냐?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 기껏 일어난다는 생각은 저게 뭔 뜻이지? 그러니까 당황한 감정이나 어떤 생각만 일어나지 이것처럼 명확한 의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다니까. 그래서 생각이 꼼지락할 때 탁 알아차려야 돼요. 탁 알아차린다는 게 뭐냐면 바로 알아차린 자기 자신 바로 이거야. 이미 이렇게 있다고. 요게 미묘한 감이에요. 이게 텅 빈 알아차림의 성품이니 순수한 의식이니 투명한 뭐 마음이니 청정한 뭐 마음이니 그런 게 뭐냐면 이렇게 아무 내용물이 없다고요. 근데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존재해. 이게 바로 마음이 바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모든 존재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여기 보면 색깔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이 만져보면 촉감도 다르고 해서 이 구별되는 감각에 속아서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감각이 뭐냐면 이게 차갑고 무겁다라는 것도 전부 이 모양 없고 아무 느낌 없는 이 마음이 이런 인연 따라 이런 촉의 인연 따라 이렇게 무겁다 차갑다 뜨겁다 이런 다양한 경험으로 드러난 거예요. 꿈 같은 거예요. 실제로 뜨겁다의 실체가 없어. 알갱이가 없어. 우리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무슨 원자 모형 분자 모형 할 때 뭐 이런 거 그런 게 없어요. 뜨겁다에는 그런 게 없다니까. 차갑다에 행복하다 불행하다에 그런 실체가 없어. 그냥 뭐냐 경험이 일어났을 뿐이야. 그냥 아까 책값은 여기에 넣어주십시오라는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거 같을 뿐이야.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있잖아. 예를 들면 저는 학교 선생이기 때문에 칠판에다 애들을 판사하거든요. 그래서 자 중요하다 시험에 나와 막 적잖아요. 근데 그 적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적혀 있으면 칠판이 있어야 된다니까. 칠판이 있어야지 거기다 적어요. 근데 칠판을 다시 적을 수는 없어. 있으니까 엉뚱한 거. 그러니까 또 지워도 돼. 또 써도 돼. 근데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했잖아. 수많은 경험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근데 우리는 자꾸 나타나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늘 있었던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지금 충분히 느끼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왜냐면 생각으로는 절대 몰라. 근데 이건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는 거야.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고.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무슨 느낌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 또한 생각이고 그것 또한 분별이란 말이야. 그냥 이렇게 단순한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은 못 받아들여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생각은 뭘 해야 돼. 우리가 생각을 왜 하냐면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 처음 오시는 분은 여기 오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돼. 근데 그냥 단순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보세요. 이 짧은 순간에 그저 존재하고 있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에 무슨 행복과 불행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무희영무,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는 바로 열반자리예요. 당장에 이 자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자리가 깨진다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라. 인연따라 우리가 가만히 돌장승처럼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인연따라 마음을 써라. 근데 응무소수 이생기심 하라 이거예요. 재빨리 쓰고는 재빨리 갈아둬라. 분별의 칼을 썼으면 고기도 썰고 야채도 썰고 했으면 뭐가 묻잖아. 그럼 재빨리 갈아둬라. 원래 상태로 돌아 이거예요. 분별했으면. 분별을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차갑다 뜨겁다라는 감각이 일어났어.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무상하다니까. 일체는 제법은 재행은 무상해요. 어떤 것도 무상을 벗어난 거 없어요. 불법조차도 바로 무상한 법이야. 영원하지 않은 법이야.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알갱이 없어. 무유정법이라고 그랬어요. 금강령에도. 불법은 무유정법. 정해진 게 없다. 그래서 매 순간 보시오. 우리가 마주하는 지금 당장의 이 자리, 이 경험들 보면 경험의 내용물은 동일한 게 평생의 경험 가운데 동일한 경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일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늘 변화. 왜냐하면 무상 자체가 끝없는 변화기 때문에. 끝없는 변화가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무상한 것 가운데 어떤 것도 취할 게 없다니까. 어떤 것도 취할 게 없어요. 그리고 계속 그거 무상한 건 지나가. 마치 지금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시야를 잘 보시라 이거예요. 우리 시야 안에 형형색깔의 경험들이 들어와요. 어제도 이렇게 그저께도 내일도 그렇고 내일 모레도 그럴 거야. 변할 거야. 전 조금 전에 경주 산내 수련원에 있다가 거기서 시퍼런 나무들 꽃들 한참 보다 왔어요. 여기 오니까 시커먼 암막 커튼 쳐져 있고 형광등 불빛만 있는데 모양 인연은 달라졌어. 근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은 안 변해요. 이것만 우리가 공통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거고 제가 보는 거고 보는 대상들 모양은 달라. 근데 보고 있다는 이 경험은 다를 수가 없어요. 보고 있다는 이 경험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 경험이라고.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라고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다니까. 누가 잡을 건데? 지금 보고 있음 안에 있는 이 보고 있다는 전체 경험 안에 요 허망한 것도 여기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다니까. 동시에 있지. 내가 1번이다 이게 2번이다. 그럼 망상이에요. 그냥 동시에 있어. 그리고 잠들면 동시에 사라져요. 벽돌 한 장으로 뒤통수 때려버리면 이 전체 세계가 싹 사라져. 이 마음이 그냥 빚어낸 환상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얼마든지 그런 게 빚어지는 것은 계속돼요. 어떤 인연을 만나든 돼. 어떤 인연을 만나든 개성은 달라요. 어떤 사람 160, 어떤 사람 180, 어떤 사람 남자, 어떤 사람 여자, 어떤 사람 마르고 어떤 사람 살찔 수 있어. 근데 그 모든 변화가 뭐냐? 이 아무 변화 없는 이거란 말이에요. 평생 경험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평생 변함없이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차리질 못했던 거야. 그러면서 끝없는 변화만 본단 말이야. 어떨 땐 꽃이 이렇게 생생하다가 시퍼렇게 지기도 하고 꽃이 바뀌기도 하고 입은 옷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건 눈에 잘 띄어. 근데 그 모든 변화가 춤추고 있는 이 자리는 변하고 자시고 없어요. 애초에 불가능한 거야.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지당하고 너무 쉽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걸 이름해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나하고 전혀 엉뚱하게 이런 것들하고 이런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과 달리 요렇게 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얼마나 협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이 전체 가운데 일부로 있다면. 진리는 전체여야만 돼. 나머지가 있으면 안 돼. 진리하고 진리 아닌 게 둘이 있다면 그건 절대 진리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바로 지금, 시간적으로는 바로 지금, 공간적으로는 바로 여기, 그 다음에 어떤 대상으로서는 바로 나로서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이라고. 이게 불법이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이슬람이고, 이게 힌두예요. 이게 유교고, 이게 뭐 철학이고, 뭐 과학이고, 전부 이거예요. 예술이고.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예? 그저 이와 같을 뿐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시라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있냐고. 찾고 구하고 있는 나는 지금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 바로 지금 여기 나로서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다음 생에 태어나도 이건 안 바뀌어요. 또 어떤 몸을 자기랑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경험한다니까. 예? 전생에는 여자인데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현생에서는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이와 같은 건 경험해. 신체 감각을 경험해. 인생살이를 경험해. 근데 그 경험했던 모든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여기 뭐가 있냐고요. 그 경험의 내용물을 오롯이 머금고 있는 이와 같은 만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있음. 이게 아무 모양도 없으니까 이걸 내가 알려고 하는 자기를 잘 돌아보시라고. 자기가 나한테 의식된다는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둘이에요? 내가 나를 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 알려지는 나는 뭐고 아는 나는 뭡니까? 내가 둘이에요? 내가 컵을 알듯이 내가 이거 컵을 이렇게 만져보듯이 내 팔도 만져본단 말이야. 그럼 누구냐고? 예? 만져지는 이놈은 뭐고 만지는 나는 뭐냐 이거예요. 예? 전부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상일 수가 없어. 진짜 나는 이렇게 있다니까. 전 세계로 있단 말이야. 시간과 공간 전체로서 있다고. 예?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예?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이 세계 전체 가운데 이렇게 사람 몸뚱이만 나라고 여겼잖아요. 그게 얼마나 협소하고 잘못된 착각이냐고요. 예? 내가 언제 이렇게 이 전체 세계에서 분리된 적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경험했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것 같고 나 아닌 건 저기 바깥에 있는 것처럼 전체로서 경험했다고요. 꿈속에서 경험이랑 똑같잖아. 꿈속에서도 그게 마음이 그려낸 환상인데도 거기서도 요 육체 껍데기만 나인 것 같고 저 바깥에 있는 건 나 아닌 것 같았고 그게 전부 뭡니까?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이야. 느껴졌기 때문에. 근데 그 느껴지는 것들은 다 사라지잖아. 무성하잖아. 경험 변하잖아. 근데 변함없는 건 뭐냐? 평생의 꿈 가운데 다 꿈이 변했는데 꿈꾼다는 그 사실은 안 변했잖아요. 또 오늘 밤에도 꿈꿀 수 있잖아. 그 꿈꾼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은 이렇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네? 이건 얻고 잃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얻을 수 없고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 그래서 이거는 얻을 필요도 없고 잃어버릴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뭘 챙기고 말고 뭘 의식하고 뭘 알아차리고 그게 무슨 이상한 짓이에요. 그건 마치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한 사람이랑 뭐가 달라. 제가 우연히 길바닥에서 천금을 주웠는데 그거 잃어버릴까 봐 맨날 여기 있나? 잘 있나? 잠자면서 만져봐. 이먹고. 그게 무슨 그런 건 경계고 대상이잖아. 나 아닌 것만 얻을 수 있고 나 아닌 것만 잃어버릴 수 있지. 자기를 언제 얻은 적 있고 잃어버린 적 있어요? 경험을 잘 보세요. 자기를 얻은 적 있어요? 진짜? 자기가 얻어진 적이 있냐고. 이상한 느낌 없어요? 나는 늘 있었다는 이상한 느낌 없어요? 내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 없어요? 천진한 어린아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삶과 죽음, 그 말과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생사의 고통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잘 보십시오. 예? 생사의 개념이 없는 사람에겐 생사의 고통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지능이 좀 낮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적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도 생각이 적기 때문이야. 예? 실제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상의 고통이라고. 예? 그래서 생각의 실체를 꿰뚫어 보면 생각은 실체가 아니란 걸 보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그 생각에 굴림을 받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생각보다 훨씬 더 광대해. 지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볼까요?
방금 전에 타고 왔던 교통수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세부산 관광 고속버스 타고 부산에 왔습니다. 예? 파란색 바탕. 여러분 못 타고 오셨어요. 자, 지금 뭐가 이미지가 떠올랐죠?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근데 그 이미지는 어디서 떠올랐나요? 여기서 떠올랐잖아. 예? 그 이미지는 제 말을 듣다 보면 사라져요. 근데 바로 지금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 자리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사람들이 찾으려는 불법이 이렇게 거리 없이 이미 도래에 있다니까. 내가 도를 찾아 진리를 찾아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도의 길을 가는 게 아니야. 그 자리에 멈추고 발밑을 보라고. 너 어딨냐 이거야. 난 항상 여기 있었잖아요. 딴 데 있었어요? 난 항상 지금 있었고 난 항상 여기 있었어. 그리고 난 항상 나였어. 예?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하지 마. 허튼 수단을 쓰면 안 돼요. 지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란 말이야. 생각은 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교통수단 못 타고 오셨어요. 못 타고 오셨냐니까? 예? 못 타고 오셨냐고. 기차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차 타고 왔다는 것은 지금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가 진짜란 말이에요. 거기서 얼마든지 생각하실 수 있잖아. 예? 근데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생각으로 알려는 게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금 당장에 보십시오. 지금 특별한 생각하세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죠. 예? 분명히 지금 소리 들리시죠? 잘 보이시죠? 여기 무슨 괴로움이 있나요? 좋을 것도 없죠. 그죠? 그렇죠. 예? 초면에 자꾸 막 그래서 근데 저 뒤에 차 있어요. 차 드세요. 여기서 교양 있게 자질구레하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게 도움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공부하시고 여기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성질이 그렇게 느긋한 사람이 못 돼요. 당장 하자 당장. 뭐 시간 끄냐 이거예요. 우리는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강의를 많이 듣거나 수행을 많이 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뭘 얻겠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지금 없는 걸 나중에 얻겠다는 소리잖아. 지금 없는데 나중에 하는 게 무슨 진리예요. 진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 있어야 돼. 지금 여기 진짜 뭐가 있냐고 지금 자꾸 묻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왜 지금 막 밀어붙이냐면 평상시에 가만히 혼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뭡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가만히 있지 못하고 생각해요. 그 생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갑자기 생각이 멈춰. 그제서야 가만히 있어봐. 이 평범함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평범함이.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예전엔 그냥 무심코 이건 나 아니야. 이건 그냥 나 바깥의 세상이고 나는 여기 있어.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이러고 그 드라마에 나오면 있잖아요. 꼭 모서리진 방 구석에 이러고 앉아가지고 컴컴한 데 앉아가지고 쭈구리가 앉아있는 이상한. 그런 어리석은 말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이 눈앞에 이 광명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항상 여기서 뭔가 일이 사단이 벌어졌어요. 좋은 일도 여기고 기쁜 일도 여기였어. 근데 그것들은 오고 가고 변화했는데 바로 지금 이 경험은 변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예? 당장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일초직이 멸해지 뭐 도노라고 하는 게 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경험 속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아주 단순하게 자각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이 뭐가 어려워요. 뭘 알려고 자꾸만 하니까 그러지. 이게 알 게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내가 있고
나 아닌 게 있어가지고 내가 나는 이건 나고 이건 컵이야. 그래서 내가 컵을 본다. 내가 컵을 잡았다. 내가 컵을 뭐 든다. 전부 망상이에요. 그건 전부 변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들은. 근데 보십시오. 내가 컵을 한다. 내가 컵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 어디서 일어나냐 이거. 나는 어디서 일어나냐. 여기. 컵은 여기. 든다, 잡는다, 마신다, 본다. 어디? 여기. 그러면 여기는 뭐야? 말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말로 여기 했지만 여기란 말로 가리키는 진짜 경험은 뭡니까? 이거잖아. 여기 아닌데 딴 데 갈 수 있어요? 기차 타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항상 여기 계시지 않았어요? 무슨 역에서 타셨어요? 동대구에서 타셨어요? 자, 동대구에 있을 때도 보살님은 눈앞에 계셨죠. 근데 요 눈앞에 동대구 하면서 동대구 여기 보였을 거예요. 근데 보이는 대상은 동대구 뭐 청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울산 경주 뭐 거쳐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보살님 뭐냐? 지금 여기 계셨잖아요. 예? 제 말이 이해 안 되세요? 보살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시냐고. 동대구에 계실 때는 어디 계셨어요? 예.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었잖아요. 이해되세요? 보살님 무궁화 타셨어요? KTX 타셨어요? SRT 타셨어요? SRT 좌석 번호 혹시 기억하세요? (5호차) AB? 5호차? AB? 동대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앉으셨죠? 그 지나갈 때 동대구역을 벗어날 때 어디 계셨어요? 5호차 AB. 울산에도 5호차 AB. 부산역 도착에도 5호차 AB. 차창 보셨죠? 막 지나갔죠?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뭐 보셨어요? 바로 지금 여기 이걸 보고 계셨어요. 지금 이 눈앞을 보고 계셨다고. 이건 너무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서울에서 부산까지 올 때 저는 2호차 13A쯤 타거든요. 항상. 부산에서 SRT 2호차 13A에 앉아 있어요. 출발할 때부터. 그래서 울산 가도 2호차 13A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창밖에 풍경은 달랐어요. 근데 그 유리창 만져보면 그 유리창이야. 부산역에 있던 그 유리창이야. 동대구 가도 2호차 13A 그대로 있고 그 유리창이야. 예? 분명히 바깥의 풍경, 유리창 너머의 세상은 바뀌었어요. 예? 보살님 보십시오. 대구에서 오셨으면 대구 집안에 계셨을 때도 여긴 우리 집이고 그 분별, 보이는 내용에 속아서 그렇지. 보살님 뭡니까? 눈앞에 있었잖아요.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 계셨다고. 보이는 내용물은 이상하게 생긴 놈 처음 보셨죠? 그때는 보살님 가족들 있었고 익숙한 방 풍경이 있었을 거야. 그게 뭐냐면 차창 밖으로 변한 풍경이라고요. 근데 나는 그 유리창을 통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유리창을 통해서 봤다고요. 지금 보살님은 지금 무엇으로 보고 계시냐고요. 지금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어제도 어제의 풍광은 이와 달랐지만 이렇게 보고 있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라고 이렇게. 이렇게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이거 아닌 걸 생각해요. 지금 보살님은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지금 보살님은 지금 여기 이와 같이 계세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평생 이 경험이었어. 이 경험이 1번이고 여기서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수많은 인생 경험이 지나갔어요. 근데 기본은 뭐냐?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 이게 1번이야. 이게 첫째 자리고. 이게 있어야지 중매, 사내, 존내, 신내 이게 가능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이와 같은 지금 이렇게 있다는 이걸 잘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계세요. 보살님 연세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보살님 연세 절반 시절에도 이와 같이 계셨어요. 풍광은 달라졌고 몸의 느낌 달라졌고 다 달라졌어요. 근데 이와 같았어요.
이건 안 변했어요. 이걸 나라고 하는 건 이게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30살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비교 대조가 가능해요. 이 변함없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30살 때 60대 다 변했으면 전혀 우리는 차이를 알 수 없어요. 뭔가 변함없는 게 있기 때문에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요렇네 라고 비교한다고. 어제와 오늘의 달라진 경계를 비교하는 이것은 안 변해야 돼요. 자가 어제는 자가 칸이 뭐 3cm 간격으로 했는데 오늘은 5cm 간격으로 있다. 그럼 그 자가 못 재요. 항상 동일한 척도로 있어야지. 어제는 3cm였는데 오늘은 5cm네. 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쉬운 얘기를 제가 어렵게 드려서 초면에 제가 오랜만에 지금 며칠 동안 공모임 안 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코웃음을 칠 거예요.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만 심각하고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아는데 이 사실을 본인이 직접 깨닫잖아요. 코웃음이 나요. 코웃음이. 겨우 이걸 하려고 내가 그렇게 헛고생을 했나 할 거예요. 이건 알고 모르고 할 게 아니죠.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이게 진짜인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큰 스님의 깨달음. 좀 있으면 다다음 주면 석가모니 부처님 오시는데 석가모니는 보리수활에서 뭐가 팍 붙다 드라마 VTN 그런 데 보면 CG로 막 하는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진짜 같아. 그래야만 될 것 같아. 그걸 돌려주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진리란 게 그렇게 나중에 미래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은 가는 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랑 하라고 해. 지금 있는 게 아니고선 지금 있는 것으로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선 지금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선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선 전부 헛고생, 헛짓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와 진리 아닌 것으로 나뉘면 그건 진리가 절대 아니에요. 이것과 저것이 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맨날 선택해야 돼. 취사간택해야 돼. 그게 우리의 인생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일로 가야 됩니까? 절로 가야 됩니까? 방향을 가르쳐 달래. 근데 그건 뭐냐? 자기를 요것만 자기라고 하기 때문에 방향이 생겨요. 근데 이게 전체가 나면 모든 방향이 내 거야. 그러니까 이사를 동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안 물어도 돼. 동으로 가도 이것이고 북으로 가도 이것이야. 어느 시가 좋을까요? 모든 시간이 지금인데 뭐가 달라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으니까 시를 따지고 뭘 따지고 방향을 따지고 육갑을 짚어보고 진짜 육갑을 하고 있어요. 네. 진짜요. 돛 닦는 사람들 육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두 글자는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그 어리석음을 처음 자각했을 때 저도 안 믿었어요. 저도 이 불쌍한 영혼을 구제해줄 대단한 깨달음을 원했다고요. 욕심을 부렸다고. 근데 진짜를 보게 되면 그 모든 욕심이 허망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일체평등. 그 절에 다니시면 이런 말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몰이. 그 어려운 말.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해요. 뭐가 바르고 평등합니까? 이게 바르고 평등해요. 누구나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본다고요. 석가모니 하래비도 다른 때 다른 장소 다르게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봐야 돼. 네? 이렇게 존재해야 돼. 그걸 옛 큰 스님들이 깨닫고 그걸 보여준답시고 법상에 올라가서 그 무거운 주장자 나무 토막을 이렇게 들어 보이는 거야. 이 나무 토막에 속아서 그렇지. 나무 토막에 출몰하는 그 자리, 아까 KTX 그 환상이 딱 떠오르는 그 자리라고요. 그 자리. 진짜가 있기 때문에 환상이 펼쳐진다고. 동대구는 어디서 떠오르고 우리 집안은 어디서 떠오르고 석가모니는 어디서 나타나냐. 석가모니가 어디서 부처님 오신다는데 어디로 오시냐 이거예요. 여기로 와야 돼. 여기로. 이 자리로 와야 돼. 그래서 이게 부처보다 더 위대한 자리예요.
부처도 여기 못 가. 예? 이 자리는 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왕래가 없어.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갔대서 열애라고 한다. 이게 열애 자리란 말이에요. 사람 중생이 다 열애라고요. 그래서 돈 욕심내고 물건 욕심내고 집 욕심내는 거, 자동차 욕심내는 건 당연합니다. 욕심내야지. 예? 근데 도 욕심, 깨달음 욕심내는 사람 바보 멍충이에요. 뭘 욕심내? 이게 부분이 있어야지 더 하지. 이게 아닌 게 있어야지 이것만 이렇게 하지. 근데 돈이 깨달음이니 불법이니 하는 데서는 나머지가 없어요. 불이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둘이 아니란 뭐야? 이거잖아. 둘이 없는데. 둘이 있으면 이건 컵이고 불법은 따로 있을 거야, 그럴 거야. 근데 둘이 없으면 불법이 뭡니까? 이겁니다. 불법이 뭐냐? 부처가 뭐냐? 주먹을 쑥 내밀어. 둘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법이 뭐냐? 마삼건. 불법이 뭐냐? 뜰 앞에 잣나무. 둘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법이 뭐냐? 7시 40분. 불법이 뭐야? 차 한잔 하세요. 수행해서 깨닫는다? 무슨 망발이 그리 심하십니까? 그렇게 깨달아서 뭐 하실 건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싶으세요? 망상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가 불편하십니까? 지금 이와 같이 있는데 여기서 인연 따라 놀람도 나타났다가 공포도 일어났다가 슬픔도 일어났다가 근데 그런 것들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시라고. 이걸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어제는 어디 갔습니까? 어제 어디 갔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은 언제 옵니까? 네? 어제니 내일이니 전부 헛소리예요. 있지도 않잖아요. 어제 내일이 있으려면 이게 있어야 돼. 여기서 어제는 내일은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어제고 이게 내일이에요. 이게 유일한 현재야. 지금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욕심낼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 보세요. 딴 생각하면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 있는 줄 몰라. 분명히 자기는 2호차 13A에 있으면서 부산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다고. 자기 여기 있는데. 여기 동래구네. 여기는 뭐 청도네 이러고 있다니까. 자기는 지금 여기 있는데. 사업이 지금 안 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숨 잘 쉬고 있어요. 위장은 잘 움직이고 있고. 그 모든 고통이 까무룩 잠만 들면 아무 있지도 않은 일이었어. 실제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인연 따라. 그래서 사업이 잘 안 풀리다가 잘 될 수도 있어. 근데 안 풀리든 잘 되든 이거라고. 이 변함없는 이 가운데 인생이란 꿈이 펼쳐져요. 아름다운 꿈일 수도 있고 좀 끔찍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인연에 따라. 근데 좋은 소식이 뭐냐? 그거에 전부 어떤 것도 실체가 남아있지 않다니까. 자기가 그걸 마음에 붙잡아 두지 않으면 실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젯밤에 꾼 꿈 남아있어요? 왜 안 남아있죠? 꿈이기 때문이야. 근데 만약에 기가 막히게 좋은 꿈을 꿨어. 그럼 남아있을 거예요. 계속 생각할 거야. 근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건 그건 어젯밤에 꾼 꿈이 아니에요. 어젯밤에 꾼 꿈에 대한 내 생각만 자꾸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옛사람 말도 있었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10살 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친척이 나를 학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꿈에 불과한데. 그걸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시킨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러냐? 이걸 자기로 여기기 때문에. 항상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없이 뭔가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라.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진짜 나를 잘 보세요.
나는 언제나 이렇게 온 세상과 함께 있었어요. 난 절대 혼자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세계 전체가 나였다니까. 평생 그랬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평생까지도 필요 없잖아.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나만 쑥 사라질 수 있어요? 세상도 같이 사라져요. 나는 가만히 있고 세상 없앨 수 있어요? 나도 사라져요. 이건 둘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일체를 유심조라고 하는 거야. 꿈하고 똑같아요. 모든 건 마음이 만들었어요. 마음이 지었어요. 그래서 오직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찾는 바보짓은 안 해도 돼. 이미 찾는 자기가 마음에서 일어난 한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의식되지 않아요? 자기가 나는 예를 들면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하는 사람. 내가 없어요 하는 그건 뭐냐고요. 네? 이제까지 나라고 여겼던 게 문득 사라질 수 있어. 어떤 느낌이나 존재의 감각이. 텅 비었네. 아무것도 없네. 할 수 있어. 근데 텅 빈 줄 알고 아무것도 없네. 나라는 몸이 안 느껴진다는 그건 뭐냐고. 그건 없을 수가 없어요. 늘 있다니까. 여러분 인생 경험에서 뭐가 없다는 경험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젯밤 깊은 잠 속에서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려줬어요? 네? 근데 알지 않아요? 내가 잠들었을 때 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않아요? 네? 그거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너 잠들면 너 사라진다라고 5살 때부터 가르쳐줬어요? 근데 우리는 깜빡 졸다가 딱 하면 뭔가 뭔가 공백이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깜빡 졸았을 생각은 없는데 지금 깨어나서 지금 눈동자 굴리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없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 없다는 걸 아는 건 있단 말이에요. 없다라는 건 순 거짓말이야. 없음이란 건 불가능해요. 늘 있다고. 늘 있다고. 없을 수가 없어. 없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없어지려면 있어야 된다고. 이 말 아시겠어요? 내가 죽음을 경험하려면 내가 살아있어야지 죽어요. 죽음이란 건 전부 말이고 개념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토끼풀 거북털 같은 거짓말이란 말이야. 사람이 죽는다고요? 어떻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경험하려면 내가 쌩쌩하게 살아있어야 돼. 그러죠. 나 죽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타인의 죽음밖에 없어요. 자기는 절대 못 죽어요. 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자식아, 아이고 친구야, 아이고 삼촌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살아있다고. 그거 없이 죽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죽음도 삶의 의지에 있어요. 네. 이건 끊어짐이 없어요. 그게 뭐냐? 이 꿈 같고 환상 같은 세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 저 기독교 교회 가면 영생하죠. 이게 영생이라고. 부처님이 영생이라고요. 아미타, 무량광, 무량수. 그게 영생을 나타내는 게 이걸. 예. 노력해서 그리 된 게 아니라 본래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이걸 가스펠이라고 하거든. 복된 소식이라고 그래요. 예. 불교도 똑같은 복된 소식이래요. 중생이 본래 성불에 있다는 소식을 가르쳐 주려고. 예. 그래서 석가모니를 화신불이라고 한 거라. 나의 화신이라고. 내가 본래 깨달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루고 나타났다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한 줄 알라고. 이 물건은 만겁토록 영원불멸한 말이에요. 너무 쉬운 사실을 너무 어렵게들 깨달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머리 써서 맨날 똥 씹은 표정으로 막 인상 쓰면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뭘 생각해요? 그런다고 뭐가 나아져요? 예? 우스갯소리로 그런다고 뭐 살림 좀 나아지셨어요? 예? 아니에요. 인생의 흥망성, 제가 나이도 몇 살 안 된 놈이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라 죄송한데 저도 50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인생의 흥망성쇠가 없을 수 없어요. 어? 뭐 세계 최고의 부자든 세계 최고의 권력자든 이거는 똑같아요. 일개 서민 저 필부 필려들하고 똑같아. 아무 차이 없어. 꿈의 내용이
별 차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의 본질은 뭐냐? 천만 겁을 살아도 이와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안심, 그래서 불법이 안심 법문이라고. 뭐 악몽 꾼 어린 자녀를 엄마가 이렇게 타이르는 거잖아요. 아이야, 그건 꿈일 뿐이야. 괜찮아, 괜찮아. 그냥 나쁜 꿈을 꿨을 뿐이야. 응? 이제 괜찮아. 정신만 차리면 꿈에서 깨어나게만 하면 돼. 내가 항상 이와 같이 있었던 사실.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이와 같으면 조금도 훼손되거나 변질된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게 잔인할 수 있어요. 되게 잔인한 말이지만 인간이 겪고 있는 최악의 순간에도 이것은 영롱하게 아무 순수한 본질이 절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치유될 수 있어요. 이 본심,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그 허상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지금 이와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이 당연한 사실을, 이 당연한 사실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깨닫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못난 거지.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지, 뭘 찾고 있는 건지. 자기가 찾으려는 건 지금 여기서 그려진 대상, 지금 없는 거 찾지 말라고. 그건 전부 거짓말이야. 응? 지금 여기 없는 건 전부 거짓말이야. 지금 여기 있는 건 뭐냐? 이것만 있어. 이 사실만 있다고. 이렇게 손가락을 튕기고 주먹을 올리는 건 변하잖아요. 근데 주먹은 어디서 올라가고 소리는 어디서 나타나냐고요. 이 청정한 자리만, 이것과 내가 떨어져 있는지 자기 경험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나라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가 이 세계의 일부 육신인 줄 알아. 그거 마음을 가만히 쉬고 가만히 이 주변을 잘 느껴보세요. 주변에 내가 의식된다는 이 사실을 보세요. 내가 몸에 안 갇혀 있다니까. 네? 여러분이 몸뚱아리에 갇혀 있으면 제 목소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국민학교 자연 시간에 배운 대로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뭐 음파가 해서 뭐 달팽이관을 거는 고막을 건드려 달팽이관에 어쩌고 청신경,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건 생각이잖아.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 이 경험이란 말이에요. 예? 생각할 필요 없이 그따위 거 몰라도 잘 들어요. 예? 이게 있기 때문에 공기, 매질, 그 어려운 생각들을 해낸 거예요. 이 생각할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모든 지식의 근원이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도 이 사실을 모르면 바보 멍충이에 불과해요. 그 유명했던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그 아이작 뉴턴경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수많은 과학자들이 찬탄하면서 이제 더 이상 뭐 우주의 비밀은 다 풀렸다 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뭐냐면 나는 저 거대한 그 큰 바닷가 해변에서 그 백사장에서 그 모래알 몇 점 줍는 어린아이 같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깨달았던 물리학의 만유인력의 법칙, 그 대단한 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양자역학이 어쩌고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해요. 상대적 세계에 대한 지식은 변할 수밖에 없어. 그건 전부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변한다고요. 근데 보편적인 진리는 뭐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무 형상이 없어. 불법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모양도 실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유일한 실체야. 모양도 실체도 없기 때문에 끝없는 변화작용이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지몽매한 사람도 이 사실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화두를 들 필요도 없고 절할 필요도 없고 뭐 염불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그거 다 해도 안 돼. 하루에 밤잠 안 자고 뭐 용맹정진해도 안 돼, 안 돼.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이미 이루어진 일은 다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자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자기가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언제나 나였어요. 기독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 앞에 나타난 여호와가
나는 나라고 하는 자다 그랬어요. 당신 누구냐고. 당신 누구냐니까 나는 나라고 하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의지했습니까? 그냥 저절로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독존하고 계시지 않아요? 네? 엄마가 낳아주었다고요? 미안하지만 내가 엄마를 낳았어요. 이게 있지 않고서는 엄마가 낳았다는 일은 성립할 수가 없어. 예. 이것이 모든 걸 낳았어요. 예. 그게 일체 유심조의 뜻이야. 이것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걸 무생이라고 그래요. 불법에서는. 무생법인을 깨달아라. 남이 태어난 적이 없다니까 우리는. 우리는 태어났다고 배웠을 뿐이야. 근데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은 우리는 탄생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전부 풍문이야. 들은 풍월이야.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은 나는 내 기억이 가다올 수 있는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늘 똑같았어요. 늘 이와 같았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어렸고 내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사람은 뭐냐면 내용물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차이인데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호리유차면 천지연격이란 말이 뭐냐면 나는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하는 걸 자기로 삼았기 때문이야. 근데 잘 봐요. 뭔 말이냐면 5살 때도 5살 때 종소리가 들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종소리 듣고 있죠? 이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듣고 있잖아. 이게 안 변했다고. 이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소리 듣는데 뭐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종소리가 막 돌비 스테레오 5 채널로 들려요? 아니에요. 이렇게 들려요. 이거 안 변해요. 이게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이게 달라지나요? 지금 이 경험,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건 소리는 신경 끄라니까. 왜냐면 이 경험은 자기 스스로는 이런 소리처럼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있는 줄 몰라요. 이 당연한 걸. 그러니까 청맹관이 당달봉사라고 한단 말이야. 맨날 보고 있으면서 지금 보고 있다는 이걸 몰라. 맨날 듣고 있으면서 듣고 있다는 이걸 몰라. 맨날 냄새 맡으면서 냄새 맡고 있다는 이걸 몰라. 맨날 맛보면서 하루에 3끼 이상 먹으면서 맨날 이 맛보고 있다는 이걸 몰라. 맛에만 떨어져. 쓴맛, 단맛, 신맛의 근본이 뭡니까? 이거라니까. 이렇게 소리를 알지 못하면 맛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보지 못하는데 뭘 알아? 아까 생각해 보라고 제가 질문 괜히 하는 줄 아세요? 생각을 일으켜 보란 말이에요. 그 자리 생각은 뜬금없는 질문이고 거기서 생각이 일어난 지금 여기 생각이 일어난 이 자리를 자기가 경험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뭐가 생각을 경험한 자리지 하면 그 생각 쫓아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바로 지금 이거라고. 바로 이 경험이란 말이에요. 가고 말고가 아니야. 잡고 말고가 아니야. 그걸 탁 쉬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있는 이대로라고. 본래 있는 이대로. 뭘 달라지는 게 아니야. 이게 분명해지면 그 달라지려는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왜? 이건 절대 불변이기 때문에. 변한다는 게 정말 허망한 생각이란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노력해서 뭘 어떻게 해서 심지어는 이거 깎고 다듬어서라도 고치려고 하죠. 그래봤자 소나기에 진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요. 얻은 것은 허물어져요. 잃어버려요. 이룩한 것은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안 돼. 그 허망한 거. 그래서 모양 따라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변할 것들. 근데 지금 이거 내가 더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소리 듣는 이 성품을 더 가질 수 있냐고요. 이거 없이 망상은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소리 들을 줄 모르는데 망상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게 남자 거예요, 여자 거예요? 본인들은 자기가 몸을 자기라고 하니까 난 남자다, 난 여자다 하는데 지금 남자는 이게 다르게 들리나? 제 나이는 50인데 50은 20은 다르게 들리나?
70은 다르게 들리나? 이렇게 들려요. 지금 이 경험이라고. 소리는 계속 변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소리의 변화를 알지? 어떻게 소리의 변화를 알지? 나는 변함없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이냐면 여기에 하얀 도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필 가지고 막 선을 이렇게 그려. 하얀 도화지가 없다면 이 연필의 선 변화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나타나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하얀 도화지처럼 텅 빈 뭐가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이 변화가 그리고 얘는 근데 이건 있잖아. 지금 차 소리 지나가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가 기쁨도 슬픔도 없는 자리라고. 열반 자리라고.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였다고. 이 자리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발밑을 못 돌아보고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큰 스님 언제 나는 저렇게 될까 이러고 있었다고. 망상. 예. 부처님이 그렇게 속이 좁으신 양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곰살 맞은 양반이 아니야. 다 구원하셨고 다 해탈시켜줬다는 소식이에요. 그게 모든 종교의 근본이에요. 근데 이기적이고 속 좁은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것을 하나님과 자기를 둘러 나누고 부처와 중생을 둘러 나누고 깨달음과 깨달음을 둘러 나누고 그리고 그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이런 상태에서 저 상태가 되려고 여기서 저걸 더 가지려고 그게 고통의 시작이에요. 둘러보기 시작한 거. 둘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오직 예수라고. 기독교에서도 말한다고. 오직이에요. 오직. 근데도 사람은 뭐냐. 예수를 믿는 나는 천국 가고 이런다고. 오직이라니까. 하나님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는 소식이에요. 예? 마음 아닌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가운데 마음 아닌 거 먼지 띠끌 하나라도 보세요. 먼지 띠끌 하나라도 제 앞에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 봐요. 마음이 아닌 게 있다면. 예? 지금 내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는 이게 뭡니까? 이 소리 아는 거랑 달라요? 이게 마음이라고. 마음이 별거예요? 소리 듣고 있다. 이렇게 본다. 내가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를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나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느끼는 게 나지. 예? 지금 느끼고 있어요. 내가 망상하고 있을 때 느껴요. 그래서 황벽은 임재, 불법이 뭐냐고 보니까 임재를 60방망을 때려줬어. 불법에 대해서 지저분하게 설명 안 한다고. 부처님이 2500년 부처가 어쩌고 그런 헛소리 안 한다고. 불법이 이거다. 헛된 거 찾지 마라. 지금 자기한테 있는 거 빼놓고 바깥에서 들어온 건 전부 나랑 떨어져 있는 건 전부 헛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진짜 나랑 떨어진 게 있나?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가보셨어요? 여행 가보셨어요? 아프리카? 안 가보셨죠? 근데 아프리카가 나랑 떨어져 있나요? 우리가 생각을 쫓아가면 아프리카는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열 몇 시간 가야 될 텐데 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아프리카는 지금 여기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걸 떠나서 아프리카가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열 몇 시간 비행기를 서너 번 갈아타고 거길 간다 할지라도 뭡니까? 눈앞 아니에요? 눈앞? 네? 아까 했던 비유 그대로 2호차 13A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여기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네? 이럴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분별에 떨어지면 어디를 갔죠? 근데 난 맨날 지금 눈앞에 있었네? 맨날 이 경험을 했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생각을 통하지 않고 탁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가 바보인 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었는데 뭘 찾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놈 바보라고. 물속에서 물 찾고 있었다. 소 타고 소 찾고 있었다.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고 있었다. 얼마나 바보란 소리입니까? 뭐가 용 빼는 재주가 되려고.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지고한 깨달음을 얻어서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게 고통의 뿌리예요. 지금 여기를 벗어나려는 그 마음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장난을 치나. 마구 이 생각이 그렇게 장난질을 한다고. 여기서 벗어나면 행복할 거야. 근데 보십시오. 여기만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고통 아니에요? 여기 있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여기만 벗어날 수 있으면 내가 이 상황만 벗어나면 괜찮을 거야. 그게 고통이라고요. 그 마음만 없으면. 그냥 쑥 받아들이면. 견딜만 해요. 참을만 해. 그래서 여기를 사바세계라고 한다고. 가민고토라고 여기는. 그게 깨달음이라고요. 고통이 없이 맨날 멍한 사람, 히로뽕 맞은 사람 하는 게 그게 깨달음이 아니라고. 아파요, 아파 죽겠어. 그런 줄 알면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그건 힘을 못 써요. 저항할 때 고통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벗어나 한 물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내 마음 안의 소식이야. 일체 중생은 내 마음 안의 중생이야. 그걸 내가 따로 있다고 여기고 밀어내고 저항할 때 그 힘이라고. 내 저항의 힘이 고통이라고. 내가 지금 없는 걸 바라는 그 힘이 탐착이, 탐욕이 그게 고통이라고. 고통은 지 혼자 실제로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전부 헛개비, 일체유의법, 여보만법, 여러영유, 응적여시관하라.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존이라. 오직 마음뿐인 도리란 말이에요. 마음뿐인 도리. 이건 깨닫고 말고 무슨 깨달음 가지고 장난친 놈들.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해 있는데 무슨 깨달음이 또 있다고. 전부 그래가지고 뭐 해먹자는 소식이야. 깨닫지 못한 거 깨달음을 나누는 것부터 망상인데. 그래서 자기 마음 하나 돌이키는 거. 자기 마음 하나 쉴 수 있는 거. 법력이란 건 딴 게 아닙니다. 법력은 무슨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 전생 꿰뚫어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점쟁인 줄 아세요? 불법이? 뭐 우리 자식 어떻게 되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 그런 게 불법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잔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인간적인 자기라고 하는 걸 끝까지 탐착하는 사람한테는 쉴 수 없어요. 쉴 수 없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용한 의사를 만나서 목숨을 건졌다고 칩시다. 그럼 안 죽나요? 40에 죽을 거 80에 죽으면 40년 벌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건가요? 그걸 목숨을 살렸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죽어요. 피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왜냐면 죽음은 없으니까. 그게 생사를 벗어난 유일한 길이에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길. 저항하지 않는 길. 죽음의 실체를 보는 길. 있는 그대로 보는 길. 우린 전부 다 태어나서 망상 속에 말과 개념 속에 그렇게 오염된 거예요. 기독교식으로는 타락한 거야. 선악과를 따먹어서 분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 이전, 우리의 본래 상태. 우리 본래 상태 이거예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쉽다 소리도 안 나오지. 본래 그리 돼 있잖아. 본래 그렇잖아. 그래서 본성을 깨치면 그래요. 본성을. 자기의 본성을 깨치라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어떻게 불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것에서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이 유한한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전부 인간적인 착각이라고.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지금 이거 뭡니까? 제 따따부따에 속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에요. 아무것도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어쩌면 저 공무원 접을지도 몰라요. 말하기 싫어. 전부 거짓말이니까. 진짜예요. 전부 거짓말 헛소리라고요. 사람들 속인다고. 자기를 보란 말이에요. 자기를 봐. 아니 부처님 모가지도 따버리려는데 이까짓 거 모가지 못 따겠어요? 진짜를 보시라고. 혹세 무민하기 싫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는 끝없이 자기 생각에 휘둘려요. 자기가 생각인 줄 아니까. 잘 봐요. 나는 그 생각을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린 놀랜다고. 우리가 생각을 모른다면 놀랄 일 없잖아요. 예? 그 생각을 나로 믿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고 잘 한번 보시라고. 내가 생각을 아는데. 예? 근데 아는 이것은 생각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전부 생각으로 아는 자, 뭐 지켜보는 자, 주시자, 목격자 전부 헛소리예요. 예? 그건 전부 생각이라고 생각. 절대 지금 우리는 눈이 멀쩡하기 때문에 지금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컵 하나만 딱 봅시다. 내가 눈이 있기 때문에 컵을 봐. 근데 절대 내 눈은 볼 수 없어. 그리고 안 봐도 돼. 만약에 내 눈이 여기서 보이잖아요. 그럼 그건 내 눈이 아니야. 컵이지. 내 눈은 컵과 내 눈은 지금 한 덩어리로 있어요. 그러니까 컵을 통해서 눈을 알아차려야 돼. 이와 같아. 이걸 생각으로 칩시다. 이런 생각이 왔다가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어. 근데 모든 생각이 뭐냐? 이 마음이라고. 이 모든 게 내 눈을 증명하듯이. 근데 우리는 눈을 이렇게 보려고 그래. 아, 이게 내 눈이구나. 그러면 내 눈이 아니라니까. 이 눈은 여기 있다니까. 이 멀쩡한 눈 가지고 이게 내 눈인 줄 착각해. 아, 깨달으면 이런 건가? 깨달으면 이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건가? 이런 상태인가? 전부 그건 깨달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이게 깨달음이라고. 이게. 이 아무것도 아닌 게 깨달음이라고. 절대 취할 수 없어요. 이렇게 취하고 싶어서 죽겠지만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 모든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과 조금도 시로락이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게 안욕따라 삼약산물이에요. 위 없이 석가고 조사고 나발이고 바르고 이렇게 발라요. 절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뭐 무리를 걷거나 뭐 진짜 뭐 치유 능력이 있거나 그럼 사람들 혹세무민해요. 그래도 죽어요. 예. 그렇게 삶의 애착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뭐도 뭐 미래도 알고 전생도 알면 잘 살고 잘 먹을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상하지 않아요? 소위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어두운 구석에 살아. 아주 그 중에 아주 고급스러운 일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등쳐먹고 살고.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석가모니도 자기 발로 걸어다니면서 탁발에서 빌어먹으면서 80살에 길바닥에서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그런 게 돌아오면 그분이 왜 그래요? 예? 아나나 내 몸이 아프다. 난 낡은 수레같이 노끈으로 겨우 이제 삐끄덕삐끄덕하는 몸뚱이. 예? 내 등이 아프니까 마을에 가서 우유 좀. 예? 인간의 도를 깨달으면 몸도 건강하고 오래 살고 수명도 길고 전부 뭡니까? 헛된 욕심이라. 예?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석가도 못한 일을 하겠다고. 생로병사는 본래 없지만 생로병사가 다 하는 일도 없어요. 예. 이 환상은 계속돼. 이 환상의 진실을 봐야 돼. 엉뚱한 제발 마음을 쉬십시오. 제가 저로 하여금 혹세무민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놈은 뭔가 나 모르고 나한테 없는 특별한 거 아는 놈 아닌가? 저는 그런 거짓말쟁이 되기 싫어요. 거짓말쟁이들. 진실하지 못한 자들. 왜 똑같다고 말해주지 않냐고. 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주지 않냐고. 왜 이와 같다고 말해주지 않냐고. 뭐가 더 있다고. 왜 거짓말하냐고. 이와 같다고 해. 이와 같아.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석가한테 누구한테 나한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실제로 하는 거 보세요. 이것만 진실이에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게 진실이라고. 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당연함을 보시라고. 예.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요. 여기서 당당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그 소리. 죽겠어. 무서워.
나 모르겠어. 난 뭐가 필요해.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미국의 트럼프도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에는 꼬박 넘어갈 거예요. 예? 아무리 똑똑하다는 사람도 꼬박 넘어가요. 있는 그대로. 이건 아주 쉬운 길인데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체를 다 버리지 않으면 이것일 수가 없어. 뭐라도 남아있는 한 그게 둘을 만들어.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취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이 공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금강에서 말하는 아인 중생수자 사상이 없어야 된다 했는데 우리는 나라는 상도 있지, 에고 강한 자아의식도 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란 사람은 뭐 어찌어찌 해야 된다 우리가 배웠던 도덕이니 뭐 어쩌고 있지. 그 다음에 내가 중생이라는, 예? 그 다음에 내가 유한한 목숨을 가져야 되는 온갖 그런 자기 제한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가 구속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망상, 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 텅 빈 도화지 위에 그린 그림이에요. 누가 그렸는지 몰라. 좌우지간 그렇게 그려졌어. 꼬마들을 보세요. 애 키워보시면 알 거야. 꼬마들한테 도화지 그려주면 거기서 연필선 가지고 선 몇 개를 가지고 그걸 어떤 건 여긴 영이, 어떤 건 철수, 이건 자동차야, 산이야. 그리고 걔네들은 그걸 진짜로 믿어요. 자기가 그리는 스토리에 홈빡 빠져. 우리도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어요. 지금 똑같은 장난하고 있어요. 요거는 나야, 요거는 영희 엄마야, 이건 철수고, 이건 내 자식이고, 이건 내 집이고, 내 돈이고, 내 재산이고. 그 자기 그림놀이, 그 업짓는 짓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자업자득, 자승자박. 그런 일이 본래 꿈 같고 환상 같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한 번에 휙 뒤집는 거예요. 그게 도노견성이에요. 우리의 천부 인권보다 더 가까운 진실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권리를 가졌다는 그것보다 더 먼저 있는 거. 이 당연함. 모든 생물, 모든 중생에 유일하게 똑같이 갖추고 있는 거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아메바도 건드리면 움츠러든다. 이거란 말이에요. 불법이 뭐냐 하니까 원어심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불법은 장부가 팔을 안으로 굽히는 것 같다. 90세 먹은 어떤 할머니는 맨날 이게 뭐지 하다가 하다가 이거 깨쳤어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변화하고 아무 상관없어. 손가락 드는 거 아무 상관없어. 탁자 치는 거 아무 상관없어. 깨닫고 보면 탁자를 치거나 이거 아무 상관없었네.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거야. 할 필요 없었네 하면서 다 내려놓는 거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네. 그냥 그래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냥 이대로단 말이야.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정각을 이룬 다음에 3, 7일 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했던 거야. 할 말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인연을 찾아서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비심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경전적인 얘기고 딴 거 필요 없이 선은 딴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마음을 직접 맛보라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말고 직접 맛을 봐라. 그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길밖에 없다. 경전 통해 가서 추론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야. 전부 소설 쓰는 거야. 예? 보십시오. 저도 책을 몇 권 썼지만 수많은 책, 갖다가 불사르기에는 좀 아깝고 필요하시면 가져다 불사라 버리세요. 다 허망한 짓거리에 불과해요. 제가 좀 과격할 수 있는데 아니 원래 진리는 과격한 거예요. 과격하다는 것은 근본적이란 거예요. 우리 보통 IS 하면 근본주의자잖아요. 근본을 믿는 사람들은 과격해요. 왜냐하면 나머지를 허용하지 않아. 그래 자칫하면 독선이나 독단일 수 있는데 그래서 보면 그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러면 아주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원래 진리는 호투로 있기 때문에 독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인간을 억압하는 독단이 아니라 이거는
원래 상대성이 없는 오직 이것뿐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세속적인 독단, 독선, 독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긴 평화가 있다니까. 이 독선에는 이 오직 둘이 없는 이 자리에는 평화와 안심이 있어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 사라진다고. 예? 이게 영원 불변이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 불변은 어떤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은 없어요. 끝없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바로 영원 불변이라는 사실에 안심하는 거야. 우리 육신은 석가도 피해가지 못했던 생로병사의 흐름에 무상의 법칙에 따라가요. 근데 이 무상이 그대로 뒤집으면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이 무상함 속에서 영혼을 발견한다고. 그래서 놀라운 삶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세속적인데 관심인 사람은 절대 엿볼 수가 없어. 절대 맛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문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맛을 직접 몸소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 비슷하게 그건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비슷해도 그래 적당히 이것도 좀 알고 세속생활도 사입이에요. 여긴 타협이 없어. 근본적이어야 돼. 이거 아니면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머리 굴리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 공부 모임하고는 인연이 없어. 책 좀 보고 하겠습니다. 이 책도 직지라는 책도 보면 온갖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나중에 직지 전체를 이게 전등록 축약판인데 전등록 전체를 봐도 다른 소리는 없어요. 여기 보면 스토리, 에피소드, 문자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전부 지금 우리가 이 문자의 굴림을 경전을 읽는 사람들이 문자의 굴림을 많이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십시오. 지금 이 문자, 경전은 어디서 나타나냐 이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문자가 탁 드러나요. 아까 제가 이게 문자잖아 이거. 책값은 여기에 넣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 흰 여백은 안 보고 우린 자동적으로 이것만 본다니까. 흰 여백 없으니 이거 절대 안 드러나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나 떠올려 보세요. 네? 부산역 떠올려 보세요. 네? 그런 게 지금 이 글자라고. 그러면 여백은 어디 있어요? 부산역 이미지는 이 글자와 똑같아. 딱 드러났잖아. 근데 우리는 딱 했는데 종이 보고 있으면서 종이에는 관심 없다니까. 책값 우리 마음속에서 이거 읽어요. 책값은 여기에서. 근데 어디서 읽냐고. 부산역은 어디서 나타나냐고. 바로 지금 여기라고. 여기서 부산역도 나타났다가 서울역 나타났다가 동대구역 나타났다가 난리가 나잖아요. 기쁨이 나타났다가 슬픔이 나타났다가.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면서 이러고 놀래 자빠지고 있다니까요. 그걸 달래주는 거예요. 그 방향을 똑같은 방향으로 착 했을 때 분명히 분별도 해. 근데 분별이 일어나는 바탕도 보라 이 소리예요. 왜 이건 놓치고 여기에 속냐고. 이것은 끝없이 바뀌는데 책값은 여기에 넣어주십시오. 여기에 넣지 말아주십시오. 책값은 저기에 넣어주십시오. 얼마든지 바뀌어. 근데 요건 안 바뀐다고. 요거를 글로 적을 수 없어요. 이것은 흰종이다. 흰종이를 더럽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 닥치라고. 그래서 그 개 주둥아리 닥쳐라. 그런 소리 어록에 나와요. 저 같은 사람한테 써먹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이 사실을 알면 저 같은 사람한테 주둥아리 닥치라고 해야 돼요. 사람 속이지 말라고. 예전에 어떤 송나라 때 거사가 깨닫고 나서 석가모니한테 쓴 시가 그래요. 청천백일에 남 속이지 마라. 석가모니가 설산에서 6년 고행 마치고 나오는 그림에다가 그 사대부가 시를 썼어. 청천백일에 망만이라 하라. 이 청천, 이 훤한 대낮에 사람 속이지 마라.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병신이 됐는데. 그런 망상에 속지 마라. 근데 저도 쓸데없이 기운이 뻗쳐서 이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요. 자기 스스로
그 심정, 과부 심정을 호랍이만 알아요. 같은 처지가, 같은 맛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교섭이 없어요. 한 이불 속에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도 전혀 딴 세계 사람이야. 예.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57쪽에 구마라다. 자, 구마라다인지 뭐 여기 보면 이상한 인도 사람 이름 나오는데 다 그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 학교에 가보면 꼭 성적 안 나온 애들 있잖아요. 별로 안 중요한 걸 막 외워. 12조 구마라다, 뭐 11조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이 글자 하나도 안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것들은 바뀌잖아요. 제가 25년, 24년째 교단에 있거든요. 모든 지식이 바뀌어요. 교과서도 다 바뀌었어요. 제가 있는 동안 아마 7, 8차례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전혀. 이제 옛날 선생 돼가고 있어요. 지식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거, 이제 얘네들한테 20년 전에 배웠던 지식 아무 쓸모없어요. 벌써 하루가 멀다고 지식이 바뀌는데 옛날에 진실이었던 게 요즘은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최초의 한글 소설 뭐라고 배웠어요? 홍길동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네. 근데 지금은 홍길동전은 아니라고 지금 최근에 뉴스에 떴잖아요. 예. 한문 소설 가운데 홍길동전 내용과 유사한 게 나왔어. 그럼 이거는 뭐 그런, 그러니까 맨날 바뀐다고. 근데 변함없는 거. 그러니까 구말하다가 어쩌고. 그러니까 스토리 다 잊어버려. 제19조 구말하다 존자는 가야사다. 뭐 이름도 어렵잖아. 알 필요 없어요. 존재를 만나 법을 얻은 뒤에 중천축구로 갔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법을 어떻게 얻어요? 말이 얻었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제가 토다는 게 투머치야, 투머치. 예? 요즘 애들 말로 TMI야. Too much information. 실제로 해보면 얻었단 말은 얻지 않았단 소리랑 똑같구나. 깨닫고 나보니까 이건 깨달을 게 없었구나. 아, 그래서 금강경에 내가 연등부처소에서 한 법도 얻은 법이 없다 하는구나. 그게 과부심정을 아는 호라비가 되는 거야. 아, 이거였구나. 그게 맛본다고 하는 거야. 견성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고 보면 모든 의문이 눈 녹듯이 해소되는 거야. 경전만해에서 추론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으로 아는 거라고요. 아, 이거였구나라는 경험이라고. 맨날 하고 있었던 이 경험이었구나. 그러고 나면 이 경험을 깨우치기까지 자기가 그 헤맸던 그 미혹, 수많은 미혹들이 정말 어젯밤 꿈나라 얘기랑 똑같아. 진짜 이건 꿈이었구나. 구도, 도를 깨닫겠다고 뭐 수행, 꿈꾸는 소식이야. 꿈꾸는 소식.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이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꿈속에서 발버둥 친 거예요. 언제나 그 발버둥 칠 때도 이 자리에 있었다니까. 동대구도 이 자리, 서울도 이 자리, 아프리카도 이 자리, 부산도 이 자리. 언제나 이 자리. 전생도 이 자리, 내생도 이 자리. 다른 자리는 있을 수 없어요. 이게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생각할 필요 없는 경험. 그걸 손가락 하나 올린다고. 탁자를 한번 친다고. 땅을 한번 탁 쳐.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손칠 필요도 없는데. 그 나라에는 사야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가 구마라다에 묻었다. 우리 부모님은 일찍부터 삼보를 믿었지만 항상 병을 앓으셨고 뿐만 아니라 하는 일이 모두 뜻대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은 오랫동안 전다라, 찬드라, 그 불가촉 천민이에요. 노릇만 해왔건만 언제나 몸은 건강하였고 하는 일은 모두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집은 무슨 행운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 인간적인 속성이에요. 왜냐면 겉으로 보면 흥망성쇠가 있잖아. 그게 똑같은 일인 줄 몰라. 이에 구마라다 존자가 답하였다. 그것을 어찌 의심하고 있어. 선악의 과보는 3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요. 보통 사람들은 항상 얻은 사람이 일찍 죽고 못된 사람이 장수하며 반역한 사람이 길하고 의로운 사람이 흉한 것만 보고서는 인과도 없고 죄와 복도 없다고들 하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와 메아리가 서로 따르되 추호도 어긋남이 없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백천만겁을 지나더라도 그것 인과의 법칙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요. 불법은 인과법 아닙니다. 그 인과법이 모두 불법인데 불법은 인과가 없어요.
인도 이것이고 과도 이것이야. 무인무과라 그래서. 보통 연꽃을 그 불교의 상징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연꽃 그림 보면 이렇게 벌어진 연밥 이렇게 박히는 그림 있죠. 보통 식물들은 꽃이 피고 꽃 지고 나서 열매를 그래서 꽃이 원인이 되고 나중에 열매 결과가 맺는데 불법은 인과가 동시란 얘기예요. 꽃과 열매가 항상 같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 그냥 부럽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선행을 하면 나중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불법하고 상관없어요. 물론 그것도 불법 안에 들어있지만 그건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여전히 뭐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서 업을 지어서 또 다른 업을 아무리 좋은 업도 업이에요.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내가 봤을 때요 사람들은 정말 나약해. 저까지 포함해서. 알아요. 공부 좀 하다 보면 이게 뭔지 이것이 진짜 뭘 원하는지 본인이 알아. 근데 그러기 쉽지 않아. 그러고 싶지 않아. 예전에 빠빠지라고 하는 인도에 깨달은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 가운데 나는 초콜릿이 되기보단 초콜릿을 맛보는 자가 되고 싶다. 그게 인간적인 속성이에요. 난 깨달음 자체가 되기보단 깨달음을 누리고 휘두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싶고 그게 뭐냐 영원한 분리라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되잖아요. 그거는 말을 못하는 거야. 모든 스토리가 사라지는 거야. 그걸 열반 정멸이라고 하는 거라고. 인간적으로 그런 게 없어. 물론 다 경험하는데도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미세한 분열이 남아요. 공부 이게 철두철미한 불이법 하지만 그게 순도로 따지면은 순도 차이가 있어요. 순도 차이가. 은도 그 있잖아요. 금도 그렇지만 14K, 24K 어쩌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과의 법칙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요. 물론 인과는 엄연합니다. 봄 간 다음에 여름 오고 여름 간 다음에 가을 오고 그럽니다. 예? 선인 성가고 악인 악과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그런 일이 없다는 게 불법이에요. 예? 사야다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의심이 단번에 풀렸다. 군말하다 존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이미 세 가지 업을 믿고는 있었지만 아직도 업은 미혹에서 생기는 것이고 미혹은 업은 이 무지몽매, 혹에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혹은 식별, 분별에서 생기며 식별은 불각, 깨닫지 못함에서 인해 일어나는 것이며 그러한 불각은 마음을 따라 나타나는 것임을 밝게 알지 못하고 있어. 마음은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 인과법 얘기는 그냥 이 본론으로 들어오기 위한 장치예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착한 사람은 왜 핍박받습니까? 이거 뭔가 아니다. 인과의 법칙은 한치 추워도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 업은 미혹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 미혹은 분별에서 생기고 분별은 깨닫지 못하면서 일어나고 깨닫지 못하면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그래서 대승기신론 어려운 그런 책에 보면 불각, 본각, 불각, 시각, 구경각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불각은 깨닫지 못함, 본각은 본래 깨달아 있음, 시각은 본래 깨달은데 불각인 줄 알았다가 비로소 깨닫는 것이고 나중에 구경 최후의 깨달음. 그걸 이렇게 분별해서 말하거든요. 그게 분별이라고. 실제는 뭡니까? 불각도 각이요. 시각도 각이요. 본각도 각이요. 구경각도 각이에요. 아무 차별 없는 데서 차별이 일어난다 소리야. 평등한데 차별이. 차별 가운데 평등이. 공 가운데 색이, 색 가운데 공이. 생사 없는 가운데 생사 가운데 생사 없음이. 이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입이 아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따따부터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하였느냐, 통했냐라고 묻는 이유가 이심전심 되느냐 묻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걸 지금 같은 경험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 자리까지 마음을 내서
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옛사람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찜 메고 천리길을 걸어가서 묻고 진실한 마음으로 묻고 2년 닿으면 그 자리에서 개합하는 거고 안 닿으면 또 찾아 나서는 거지.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저 또한 발품 많이 팔았어요.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이 자리를 깨닫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대사를 마치고 자기 일을 마치고 보면 우스꽝스럽다니까. 난 언제나 난 발밑을 떠난 적이 없었네. 난 언제나 이 자리에 있었던 사실 그게 강하게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모르는 게 불각의 상태고 비로소 난 언제나 이와 같고 이거였네 이거. 말로 설명하기는 거시기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한번 봤어. 그게 시각이에요. 비로소 한번 봤지만 옛날 습기 때문에 그 군습을 이겨내질 못해. 또 내면에서 막 이게 더 없을까? 이거 아유 불편한 마음 이러는 왜 깨달았는데 이러지? 이러면 또 휙 넘어가는 거야. 세상 경계에 부딪히면 10년 공부 다 쓸모없구나 이런 생각 들고. 근데 그런 것마저 넘었을 때 그게 더 이상 깨달음은 구경의 깨달음이야. 이제 그때부터 뭐냐? 아이고 귓구멍을 씻어야 돼. 그동안 너무 헛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구린내 나는 입으로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걸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자기들이 정법을 말한다고? 정법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 대신 나를 설명해 주나? 본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본인이에요. 알 것도 없잖아. 모든 의문은 파죽처럼 보글보글 일어나요. 근데 항상 그 파죽 솥단지 안에서 보글보글 일어난다니까. 보글보글 일어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나 자신을 떠나지 못할 때니까 여기서 당당해지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석가한테 너도 장부요 나도 장부다 그랬어요. 너도 이것이고 나도 이것이다. 그게 부처님의 본뜻이에요. 아만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너희들은 항상 이렇게 나한테 갖다 바쳐 그런 분이 아니라고. 기독교에서는 좀 멋진 표현이 있어요. 나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온 거예요. 섬기러. 보살은 부처는 이 중생들을 위해서 군림하러 온 게 아니라 중생들이 본래 부처임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가끔 화연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응신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미치광이로, 어떨 때는 괴팍한 성격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도 공부 과정 중에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제가 처음 회심하게 된 계기가 저 만덕 석불사에서 미치광이 중년 남자를 만났을 때예요. 제가 항상 책 속에 빠져가지고 맨날 책 들고 다니면서 맨날 그래서 마음이 허전하니까 책을 안만 파도 마음이 허전해. 그 왠지 모르게 절에 가면 마음 편하니까 절 이렇게 구경하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따라 붙는 거야. 궁금하시면 책을 사보십시오. 깨달음 10번째. 간간히 광고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난 그 이상한 눈도 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빨간 스카프 메고 한눈에 봐도 얼굴이 근데 새까매. 본능적으로 저거 이거구나. 그래서 한테 자꾸 따라가. 그 딴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처사 그런 거야. 돌아보니까 처사 손에 들고 있는 책이 뭐예요? 그때 제가 라마나 마하리시의 있는 그대로라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제가 수십 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말 섞기 싫어서 이렇게 책을 보여주니까 있는 그대로라. 참 책 제목 좋다 하면서. 근데 처사 책을 읽어서 내용은 알겠는데 알지 모르겠는데 처사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아시오 그런 거예요. 그때 농담 안 하고 그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절리고 확 올렸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리가 사시나무 쪽 벌벌 떠는 거예요. 난생 처음 그런 경우. 질문 한 방에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도살장에서 정수리 한 대 맞은 소처럼 쭉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희한한 거예요. 막 사지가 떨리면서도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할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좀 제가 업장이 붙어서 안 되겠구나 가더라고. 그때 본능적으로 따라가려고 했는데 발이 안 움직여요. 30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겨우 질질 끌면서 그 산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책 집어던지고 들어간 게 백년암이었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런 게 불보살의 화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 말하면. 혹시나 다시 만날까 싶어서 가끔 찾아가거든요. 2번 다시 못 만나요. 그때 만났으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세 하시오. 이러고 싶었는데 2번 다시 만날 수가 없어. 이제는 사시나무들도 안 뜬다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바깥에서. 마음은 본래부터 청정하여, 이게 설명이에요. 마음은 본래부터 청정하여 생멸하지 않고 만들거나 짓는 일도 없다. 보십시오. 마음은 본래부터 청정해요. 깨끗하고 맑고 깨끗해.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아요. 만들거나 짓는 거 없어요. 뭘 막 해가지고 무슨 뭐 1단계 마음, 2단계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 보응도. 내가 착한 마음을 했으니까 이런 과보를 없고, 보응도 승부도 없는 거다. 법거령 한답시고 네가 더 깨달았냐 내가 더 깨달았냐, 그것부터 틀려먹었어. 예? 보응도 없고 승부도 없는 것이요,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밝은 것이요. 이 고요하고 밝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체 망상이 쉰 게, 그게 제일 고요하고 그게 제일 밝아요. 그래서 정멸, 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광전 할 때 고요한 빛이라고. 그게 바로 지금 이거라고. 맨날 지금 보십시오. 나와 세계를 이렇게 환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껌껌한 데 가서 아이고 껌껌해라, 그 어둠을 비추고 있는 그 환한 물건. 예?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서도 내가 없다는 사실을 훤히 비추고 있던 그 물건. 예? 없음을 아는 그 물건은 이것은 만고의 희유. 예? 절대 이거 신광은 불매니, 예? 불이문에 보면 그 유명한 개성이 있어요. 이 신령스러운 광명은 어둡지 않아서 만고의 영원토록 밝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생사 없는 본래 한 물건. 태어난 적도 없고 사라지지 않은 거. 이거 믿고 생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살은. 예?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이게 신성치, 신신명이라고. 예? 마음을 믿으라고. 그게 믿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믿는 게 믿는 마음이에요. 그게 진심이야. 예? 마음을 믿지 않으면, 믿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이 생사의 고해를 넘어갈 수가 없어. 예? 그 기독교에 유명한 비유 나옵니다. 어느 폭풍우 치는 날,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예수가 바람을 잠재웠어. 그래가지고 제자들과 아버지가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풍랑이 확 일어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가 확 일어나. 그때 예수가 그 풍랑 치는 바다, 그 호수를 걸어와요. 그때 베드로가 저도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으면 한다. 그리고 하니까 걸어.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확 의심이 일어나니까 그 순간 빠져. 그때 건져줘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어릴 때 읽었던 똑같은 얘기예요. 한 생각, 자기 생각 망념이 일어나면 이게 이 청정한 본체가 흐려져요. 본래 어두울 수가 없는데 망상이 앞을 가린다고. 그러면 신신명 매일 끄트머리가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닌 게 믿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진심불이요 불이 진심이다. 둘이 있으면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둘을 만들어. 그 습기를 새로운 훈습, 무명 훈습을 진여 훈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늘 이런 거. 그래서 오직 견성뿐 선정해탈 말하지 않는다. 어디 도망가는 얘기 안 한다. 현실 속으로 오직 괴롭냐? 그 괴로움이 뭐냐? 죽겠냐? 그 죽겠다는 게 뭐냐? 못 도망가게 한다니까. 못 도망가게. 도망갈 구멍이 없어. 그러면서 온몸으로 겪어내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걸 옛사람들이 뭐냐? 진금인 줄 알려면 불 속에 넣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금광석, 광석을 하나 캤어. 이게 금덩어리인지 아닌지 알려면 불 속에 넣어봐라. 여러 번 담금질 당합니다. 뜨거운 불 속에, 차가운 물 속에 수없이 망치질을 맞고, 그래야지 그 안 좋은 그 잡철들이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 단련을 통해서.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병 없고 괴로움 없고 경계 조용한 데서 신선노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 놓쳐요. 아주 급진적이고 레디칼한 방법. 예. 이 현실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불경에 나오는 사자 어미는 사자 새끼를 벼락에서 밀어 떨어뜨린다고. 그래서 스스로 기어오르게 만든다. 예. 그래서 가끔은 엄한 그런 가르침도 필요해요. 그대가 만약 부처님의 법문으로 들어오면 여러 부처님들과 똑같아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 불법으로, 이 안으로, 이 선문에 들어와라. 입차문내자 막존지하라. 이 문 안에 들어오려거든 아르마리 두지 마라. 알 거 없어요. 진짜예요. 이거 제가 10수년 동안 뺑뺑해서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소위 말해서 깨달았다는 게 아무것도 생각, 이렇게 쉽구나. 난 그동안 생각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이걸 탐구했기 때문에 항상 두 조각이 났던 거야. 생각은 이것과 저것으로 반드시 나눠요. 그러니까 아 그래 이건 것 같은데 라는 건 뭐야? 그 반대편 이거 아닌 게 있다는 소리야. 그게 취사 간택심이야. 근데 우리는 생각을 믿으면 그 패러다임을 절대 못 벗어나. 그게 생각에 속는 거야. 그래서 과감하게 생각을 내려놓는 그게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라는 거야. 절벽에서 손 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죽음의 공포. 어디에도 생각은 달라붙어야만 사는데 달라붙을 데가 없는 거야. 기생충처럼.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생각인 줄 알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거라고. 근데 그래서 한번 크게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무데도 의지하지 말아봐라 이게. 그게 불 속에서 단련을 겪는 거예요. 그게 불꽃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소식이다 그랬어요. 그게 견성 소식이라. 예. 여러 부처님과 똑같을 것이요. 모든 선악과 유의무의는 선악 유의무의는 모두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이다. 그때 되면 불법 석가도 환상이야. 그것도 유의법이야. 일체 개념이라고. 그래 말쑥한 자리, 한 티끌도 세울 수 없는 자리, 본래 무일물, 하처야찐에 육조 해능이 봤던 그 자리라고요. 바로 내 눈앞에 이 자리라고. 한치도 다름이 없어. 육조 해능과 석가와 그 눈으로 석가가 2500년 전 룸비니를 봤던 그 눈으로 나는 지금 여기를 보고 있다고. 이 한 눈밖에 없어요. 두 눈은 있을 수가 없어. 보이는 모양은 다 달랐지만 언제나 이 눈이었다고. 이 눈. 우리는 다른 눈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망상한다고.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거야. 저 훌륭한 스님은 다르게 볼 거야. 여기 이걸 놔두고 그걸 따라다닌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냐고. 어린애도 알아요. 임금님 뻘거벗었다. 쥐뿔도 없네 저거. 순수한 어린애는 알아. 근데 어른들은 저거 안 보이면 바보라는데. 저거 체험 못하면 깨달은 거 아니라는데. 어디서 그따위 소리가 들어가지고. 그게 들어온 악지 악각이라고. 근데 순수한 어린애는 뻘거벗었네. 있는 그대로 본다고. 임금님은 뻘거벗었어. 사야다는 존재의 말을 이어받고 종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전생에 닦았던 지혜. 전생에 닦았던 지혜입니다. 전생 여기 말 따라가지 마십시오. 선사들이 말을 우습게 쓰는 게 뭐냐면 전생이라면 지금 현생 이전의 생 아닙니다. 나기 이전. 한 생각 나기 이전에. 한 생각 나기 이전에 우린 지혜를 다 닦았어요. 이건 선엄적이라고. 이루고 말고가 아니에요. 본래 있었던 거라. 본래. 그게 전생. 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닦았던 지혜라고. 생각과 상관없어.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생이 펼쳐진다고. 생멸. 여기서. 생멸 없는 자리에서 생멸이. 아무 실체 없는 허공에서 조각구름이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 생야 일편 부운기요. 사야 일편 부운이라. 산다는 것은 저 청정한 허공에서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는 거고 죽는다는 것은 그 한 조각 뜬구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 푸른 하늘은 영원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와 같지 않느냐. 이것을 남이 가르쳐줘서 깨닫는 건 너무 우습지 않느냐. 네? 그래서 자기한테 귀의하라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간곡히 당부하셨던 거예요. 자기를 귀의처 삼으라. 자기의 등불을 밝히고 자기를 섬으로 삼고 자기에게 귀의해라. 네? 자기는 본래부터 있지 않았느냐. 부처 또한 6년 동안 바깥으로 찾았다고. 그 바깥으로 찾던 게 멈춘 순간 정각을 이뤘고 그러고 나서 49년 동안 고구정령 입이 쓰도록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현상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무상하고 무아하고 여기에 집착하면 고다.
있는 그대로 봐라. 팔 정도밖에 없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생활하고, 있는 그대로 정진하고, 있는 그대로 뭐 지금 이렇게 이 발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와 같으며 정사가 나누기 전에 이 자리라고. 1년 미생 전에 바로 이 자리. 언제나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이 자리. 여기서 우리는 생하잖아요. 예? 우리는 끝없이 생사윤회하고 있잖아. 생각이 생멸. 이게 생사윤회죠. 예? 그 생각을 떠나서 이 몸뚱이를 이걸 나라고 여기는 그 생각, 자아의식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 이 일념을 타고 있잖아요. 이걸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닭 같은 지혜를 일으켜 출가할 것을 간절히 바랬다. 출가는 뭐냐? 이 가죽 부대에서 나가는 게 출가예요. 여기에 들어앉아 있으면 이건 삼계 불타는 집과 같아. 반드시 필멸할 거야. 근데 이것에 대한 탐착을 이 무너져가는 석가래고 기둥이고 다 낡아서 썩어서 불타고 있는 이 집을 자기라고 여기서 철없는 어린애처럼 법화경의 비유처럼 거기서 놀고 앉아있네. 그래서 간곡하게 그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기 위한 그 간곡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그 안 나오니까 꼬시는 말로 불법이다 깨달음이다 보다 어쩌고 저쩌고 하신 거지. 그게 법화경의 대예요. 비유라고 비유. 네. 그래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 가죽 부대를 벗어나라. 자기가 삼천대천세계가 자기 집임을 자기의 법신임을 이 법계 전체가 나임을 깨달으라고. 그러면 본래 태어난 적도 없어요. 이게 무생법인이라고. 언제나 이와 같아요. 이 개인의 죽음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 법계는 영원하다고. 존자는 그에게 구족계를 준 뒤에 법을 붙여 개성으로 말했다. 자, 성품이 뭡니까? 자, 종소리는 나고 잠시 머물다가 변화하고 사라져요. 생주이멸한다고. 근데 종소리가 들리기 전 이게 전생이에요. 이게 있었어. 종소리가 땡 하는 순간도 종소리 땡만 있는 게 아니라 땡만 있으면 소리 못 들어요. 이게 있었어. 듣는 게. 그리고 변할 때도 늘 하고 같이 있었어. 그리고 사라진 뒤에도 종소리는 싹 사라졌어.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걸 종소리처럼 잡으려고 하지 말아요. 녹음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건 계속 얼마든지 국거리 장단으로 쳐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근데 아무리 변해도 이건 변화가 없다고. 이 변화 없는 자리에서 끝없는 변화가. 그래서 춤춘다고.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인도에서는 그래서 춤추는 시바가 이 생명의 약동. 샥티가 뭐냐면 이 힘을 상징하요. 생명력. 그래서 팔다리 6개 있는 시바가 이렇게 춤추고 있는 그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이 공이 춤춘다고. 공이 이렇게 춤춘다고. 소리로 춤춰. 모양으로 춤춰. 부처님도 보십시오. 석가모니 한 손으로는 하늘, 한 손은 땅. 또는 석가모니 오른손으로 땅을 짚어. 아미타불 수인. 그게 다 뭐냐고. 다 이 소식이라고.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동하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 가만히 있어도 우주의 거대한 고동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대기대용이라고 해요. 대기대용. 큰 기틀, 큰 작용이다. 성품은 본래 나는 것이 없지만 본래 무생이다. 본래 무생임을 깨우쳐야만 본래 무사, 죽음이 없어. 그게 불생불멸입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거 아니고선 생사 못 벗어나요. 부처님도 육신은 소멸을 맞이했지만 이거라고 이거. 그래서 대승이 나온 거라고요. 성품은 본래부터 나는 것이 없지만 구하는 사람을 상대하여 말하는 것이네. 성품이니 뭐 어쩌고 깨달음이니. 구하는 사람한테 그게 방편이라고.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하신 것 가운데 하나도 실법이 없었어요. 전부 방편설이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 내가 49년 동안 한마디도 입을 연 적이 없다. 이 말이 진실이에요. 초기 경전에도 말하지 말자 그랬어요. 내 법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49년 동안 고구정령에 말했지만 전부 실법이 아니라 하나도 기록해둘 게 없다고요. 무슨 폐엽에다가 그 껍데기에 적을 필요 없고 팔만대증 새길 필요 없고 도자기에도 새길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다 허튼 소리야, 허튼 소리.
자기가 불법 자체라는 사실을 깨우치지 않는 한 안 돼요. 나무에다 새겨도 썩어버릴 것이요. 저 도자기에 새겨도 깨지면 그만이에요. 예? 금강석에 새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바로 자기가 그래서 선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이 법이 아니고선 전해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3구 보십시오. 법은 이미 얻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이게 전등록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소리예요. 얻을 거 없다는 소리예요. 예? 얻을 것 없다는 소리가 허무한 소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이미 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얻을 게 없다는 소리야. 본래 가지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표현이고. 예? 그래서 소승 초기 불교에서는 없다 아니다 했던 거야. 예? 엉뚱한 걸 있다고 여기고 엉뚱한 걸 기다고 여기니까 없다 아니다 했던 거고. 대승은 뭐냐? 요것이 있다 맞다 했던 거라고. 똑같은 걸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과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야. 예? 이미 얻을 것 없는 데는 이미 가지고 있다. 없다 대신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 법은 이미 얻을 거 없는 이게 희소식이란 말이에요. 아, 얻을 게 없구나. 그리고 이걸 몸소 깨달아 봐야 돼. 얻을 게 없다는 게 뭐지? 하고 탁 깨달아 봐야 돼. 왜? 이거기 때문에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실감해야 돼. 이거 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불거렸구나. 그제서야 배포가 아랫배에 힘이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배고픈 사람이 밥 먹어봐야 밥맛을 아는 소식이라고. 그래야지, 이러니까 얻을 게 없었구나. 그러니까 불법의 모든 기가 막혔던 그런 언구들이 싹 봄눈 녹듯이 화로불에 눈송이 떨어지기 전에 녹아나듯이 딱 의문이 해소되는 거라. 그래서 삼명육동 해가 밝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법안이 확 열린다고 하는 게 모든 의문이 타파된다고. 모든 의문은 다 망상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 생각 없는 본래 무념처, 본래 무생처가 딱 밝아있는데 이게 신광이라, 신령스러운 광명, 영지, 신령스러운 알미라. 법은 이미 얻을 것이 없는데 어찌 해결하고 하지 못함을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뭐 증문즉설 같은 거 전부 세속적인 문제잖아요. 해결하면 영원히 해결됩니까? 또 이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일어난다고. 예? 그게 중생들의 어리석음이야. 지금 당장의 이 일만 해결되면 그래요. 그런 거 없어. 무상하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좀 더 큰 시야로 보라고. 예? 저 윌리를 찾아라 그런 만화 아세요? 젊은 사람들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수많은 인물들 나온 데서 그래서 빨간 체크무늬 옷 입은 윌리라고 하는 사람 찾는데 윌리에 집중하면 윌리 막 이런다고. 근데 그러지 말고 윌리는 여기 있다니까 이미. 예? 해결된 것도 해결 안 된 것도 이 한바탕 속의 일이야. 예? 인생의 흥망성쇠에 너무 애걸복걸하지 말라고. 예? 되면 좋고 안 돼도 나쁠 건 없어. 진짜 여여란 말, 진여라고 하는 게 뭐냐?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뭐냐? 내가 진짜 인간이 더 이상 겪을 수 없을 것 같은 나라 끝까지 갔을 때도 조금 더 변함없이 있다는 게 그게 분명하다면 그걸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왜? 계속 그걸 단련을 해야 돼, 단련을. 안 그러면 경계에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올 텐데 경계에 휘둘림 받아서 어렵게 얻었는데도 그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을 새롭게 훈습시켜서 정말 이거밖에 없구나. 정말 이거 우리 망상이라고 하는 건 끝없이 나와요. 끝없이. 마치 뭐라고 될까. 오래된 걸레랑 똑같아요. 빨아도 뗏물이 나와. 웬간히 뭐 락스 풀어가지고 했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우중충해요. 또 나와.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건강하고 젊을 때 공부를 해둬야지. 그러지 않으면 경계 여전히 자기를 몸뚱아리 이 불안한 마음인 줄 알고 또 끌려간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게 깨닫고 나서 수행한다는 도리예요. 깨닫지 못하면 수행이라는 건 불가능해. 수행해서 깨닫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수행은 깨달은 뒤에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걸
조동에서는 본증 묘수라고 그랬어요. 본래 증에 있는데 묘하게 닦는다. 그러니까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생각하는가. 그대들은 후학들에게 잘 전하라. 말을 마친 뒤에 정멸에 들었다. 우리도 정멸에 듭시다. 제가 오늘 수련회 갔다 오고 기운이 뻗쳐가지고 며칠 했더니 제가 너무 신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잠시만 우리 가만히 제 쓸데없는 소리 잊어버리는데 30초,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잠시 고요히 한번 있다가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허용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신체 감각, 느낌, 소리, 생각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기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아까 오토바이 소리 지나가고 잠시 고요가 여기서 싹 들어오면서 고요라는 경계가 살짝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차 소리. 근데 이거는 고요란 경계도 아니고 차 소리란 소음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 공평하게 고요와 소음에 공평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일천성인도 엿보지 못하는 경계예요. 천성도 이건 몰라. 오직 나만 알아. 그 아는 게 바로 나야. 상대적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다. 생각은 그렇게밖에. 생각은 이거냐 저거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는 그 마음 거기에 탁 있으라 이거예요. 어떻게도 못하는 그 자리. 이게 성성적적한 자리예요. 애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이게 성성해. 그러니까 저 차소리 이게 성성한 거예요. 그리고 적적해. 아무 내용물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 안에 막 들어오는 거야. 들락달락 지인들 마음대로 해. 입출입 자제라. 그래서 이걸 허공처럼 활짝 열려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도 신령스러운 알미 어찌 저렇게 잘하는고. 내가 들어야지 안 해도 오히려 그 생각하면 잘 안 들려. 저절로 이렇게 잘 알아요. 이 저절로 있는 이 성품을 뭐 하려고 그리 바깥에서 그리 찾았냐 이거예요. 찾지 않으면 바로 이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가 믿겠냐고요. 생각하는 인간들이 이걸 믿겠냐고요. 이걸 알겠냐고. 이걸 깨닫겠냐고. 깨달으려고 하면 이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벽에 부딪혔을 때, 그 욕망이 벽에 부딪혔을 때 그제서야 이렇게 있었던 게 한번 새삼스럽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 이것이었느냐 하고 자기가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옛사람도 그러했고 지금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고 나중 사람도 요거 깨달을 겁니다. 다른 물건이 없거든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들 많으셨어요.